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줌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 중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예복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오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용납하여 우리의 죄가를 사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된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하고 보고 싶은지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병의 대환란을 통해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과 교만으로 악하여 배은망덕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도우심을 기도하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숙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피폐한 절망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거두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가난과 침략, 노예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해방과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광권적인 역사로 재건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된 이 나라가 축복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증거로 열방 중에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뒤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을 통과하려는 음모가 있어 유물론과 종북 사회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폐렴이 창궐하여 온 세계의 저주와 징계의 연병으로부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무너진 북한의 2830곳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시며 감옥에 있는 10만 명의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고난주간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루 한 끼 기도하며 금식하고 헌금하여 코로나19를 위한 이웃 돕기를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자복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로하여 영상예배 참여도 어렵고 교회도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들과도 함께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기근의 때를 만났습니다. 잘 견디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불안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꼭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이방인들로 사는 선교사님들 잘 견디고 끝까지 복음 증거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든 목회를 감당하시는 박태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본교회 항존 직원들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했을 때, 그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참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좀 종말론 마지막 시간들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말론 마지막 강해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참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강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천년왕국의 4가지 학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같이 한번 좀 개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죠? 역사적 전천연설이죠. 두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그리고 후천연설이고요. 마지막 4번째가 무천연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지지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만한 타당성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크게 2가지를 지지하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지지하고요. 또 하나는 무천연설을 지지합니다. 그 중에서 이 무천연설이 모든 이 견해보다 가장 약점이 없는 그런 견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또 죽어서는 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 천년왕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죽어서는 천상에 있는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며 또 그 땅은 언제 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그 천년왕국에서 그 천상천년왕국 그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완전한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는 그곳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무엇이냐면, 부활체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혹은 화장이 되게 되면 먼지로 없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상에 있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죽은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그 영혼과 같이 온전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면서 그게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만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때에 온전한 부활체를 입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음부라는 곳입니다. 음부는 무엇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유치장과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때를 기다리죠. 재판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다가 재판이 끝나게 되면 명백한 죄인인 것이 재판이 되어지면 심판받게 되면 그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음부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 영혼들이 잠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 영혼이 또 죽었던 그 몸과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최후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문천년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견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아는 것 이전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을, 그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그것을 맹렬히 불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도 또 다른 여러 성경의 저자들도 이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불과 유황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을 그곳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불태워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화상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상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 중에 가장 극악한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왜 유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 유황은 불에 타는 광물질입니다. 그것이 불에 탈 때에는 굉장히 매운 냄새를 맡게 되고 또 지독한 연기를 품게 됩니다. 독한 그런 냄새를 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은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계속해서 전 육체적으로, 전 영혼이, 우리의 온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안에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가장 극악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도 보면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린 난이 있더라도 거기를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너무나 극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들어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런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는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았던 일평생이 낱낱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해서 그런 책들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심판의 책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곳은 옛것을 갱신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양극단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이전에 있는 이 지구상, 이 우주는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한 극단은 지금의 지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바꾸어가야 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가야 할 어떤 지상낙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유토피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새로운 곳에 성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단지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떡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어떤 갱신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오늘 1절만 보게 되면 정말 이 우주와 지구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가만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새로운 이 새라고 하는 단어,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이노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이노스. 헬라어에는 새로운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란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카이노스,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를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신방을 좀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화장실, 마루, 어디를 이렇게 수리하게 되는데 혹시나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고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집은 전적인 개조를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시골집을 하나 사놓고 그냥 속에 있는 것만 조금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정도만 놔두고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화장실도 다른 데 옮기고 마루도 바꾸고 방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전적 개조입니다. 여러분 전면 개조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참 허술한 그런 집들도 다 무너져가는 집도 그 전면 개조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전적인 개조, 전면 개조.
revolution, 혁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뱀도 많고 모기도 많고 나쁜 해충도 많고 요즘처럼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뿐 아니라 화산과 지진과 온갖 자연 재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질에 있어서 완전한 전면 개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땅은 가장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일어날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갱생하거나 갱신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개조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에는 착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자,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좋은 거 말고 나쁜 것 중에서 죄를 지었죠.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탄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패가 있는 곳이고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간다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에덴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 실패하지 않는 땅,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땅, 유혹이 없는 땅, 눈물과 고통과 억울한 일, 아픈 일, 절망스러운 일,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축복의 땅, 가장 최고의 행복의 땅,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목사의 설교 듣고 또 찬송 부르고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지루하게 하면 다 졸고 있고 웃기게 하면 다 웃고 있고 재밌게 하면 재밌어 하고 목사에 따라서 목사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혹은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내 몸의 상태 또 내 마음가짐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피곤할 때에는 자꾸 졸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수많은 어떤 방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이곳에서의 드리는 그런 예배는 너무너무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슴을 들뜨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오르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드는 예배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9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이 같이 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곳에는 입구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씩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으로서 네모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사면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막을 보면 성막에 사면이 같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크기를 보면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의 정방형 구조입니다. 이 성도 가로 12,000 스타디온, 세로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은 우리의 어떤 킬로미터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미 2,400k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성소와 같은 곳이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각종 값진 보석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석들은 모두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것과 같은 그런 보석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사장의 요 가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들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제사장 흉패에 달려있는 이 보석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12,000 스타디온이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예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최상으로 주님께 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꿈꾸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게나마 천상의 예배가 재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22장입니다.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먼저였지만 이제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그곳에서 왕은 우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적 통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밥상머리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들이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일까요?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궁에 반란이 일어날 때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어져서 시골에 숨어서 거의 거지처럼 또 반역자의 아들로서 역적으로 몰려서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만약 잡히면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다른 왕자들과 함께 왕의 밥상머리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아래에서 죽음도 없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살아있어서 그곳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훨씬 더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반대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런 자를 22장 7절과 14절에 보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등등, 또 내 기억 속에 있는 죄, 기억 바깥에 있는 죄, 무의식 속에서 지었던 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들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게 준비된 사람이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속에 들어가 있으라,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라, 교회만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특별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온전한 가장으로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도 주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일들이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님들은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참 유명한 문학가인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본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입원실 밖에서 자기의 식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믿음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가겠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이웃들에게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빚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며 자신의 잘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자녀들 불러놓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병이 악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번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 물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정리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썼을 텐데 참 억울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생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내일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우리는 나이와 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지금만큼 종말론적인 삶을 연습할 수 있는 때도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고만 있지 말고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얼마의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이웃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개월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참 잘 살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부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우리가 가게 될 영광의 나라 기억하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헌금도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분 도와다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기만이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마지막으로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내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들의 모든 삶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주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 결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하며, 이것 때문에 확진자들이 그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사망당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평의 성도들 각자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연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등등 각자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참 마음에 따라서 온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정결케 하며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은 중직자 중심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같이 와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좀 얘기하신 7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철저히 그 수칙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름, 또 주민등록번호 앞에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서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다 기록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오전 9시 30분에 1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3부 예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까지 교회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교회 가기가 지금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후 3시에 온라인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원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이제 하루 한 끼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드리게 되는데 한 5,000원, 한 끼당 5,000원입니다. 헌금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정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4월 10일인데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성금요일, 그때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 성금요일 날은 정사 예배 때는 주일 예배만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정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서 이번 금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와 주일 점심 식사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종 모임은 중단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7시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방영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아직 잠정적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 저녁 기도회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회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로써
시작한 날이 딱 41일 차입니다. 41일 차. 우리가 40일 작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아마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정도 연장해서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말씀 공부를 해주신 분들 계시죠? 부활 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구역장에게 그거를 다 이름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게 결혼식 청첩장인데요. 최순심 집사님의 아들 최호성 군이 돌아오는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을 합니다. SK 허브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가서 또 축하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전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시면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사 예배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시면 이번 다음 주 부활 주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